1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쪽가에도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기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지키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6장은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하나님의 일 중에서 여러 가지 귀한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일,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의 오늘 말씀은 성전을 짓는 일이 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린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이 오늘 본문의 의지에서 대략적으로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 제일 먼저 사람을 정하십니다. 이 두 번째는 그 정한 사람의 마음에 사명감을 주십니다. 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그렇게 정해진 사람끼리 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함께 연합해서 일하도록 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혼자서는 아주 잘하는데 연합해서 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요, 주님이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지혜와 총명과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왔을 때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마치 잘 조율된 이 오케스트라처럼 일치된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누구 하나만 잘해서도 안 되고 누구 하나만 부각돼서도 안 됩니다. 누구 하나만 더 많이 일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협력할 때, 그럴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합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내에서도 이 선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속회가 하나 되어지고 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이 필요한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지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은혜도 이러한 은사도 이 합력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요, 이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는 일에 사람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정하시며 연합해서 일하게 하셨는데 이 그 모든 과정에도요,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을 부르실 때에 이 직접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부르셨습니다. 오늘 3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우는 일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셨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연합해서 질서 있게 진행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결과도 물론 좋아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요, 하나 되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정해진 질서를 통해서 서로 배려하며 합력해서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심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력해서 주의 일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일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과정 자체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감당해서 주의를 행할 때에 우리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되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을 이뤄가며 합력하게 만드는 그 과정마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소를 만들기 시작하자 이 백성들은요, 기쁨으로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해 보듯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들의 헌신을 원하시고 그들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자, 불순종하는 이 광야 백성을 어떻습니까?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요. 자, 그들을 변화시킨 후에 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자, 이들은요, 유월절을 맛본 백성들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 죽음을 넘어간 사람들, 바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유월절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아침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이미 전날 혹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라고 모세가 명령하지요. 자, 이것을 보면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단순히 집에서 있는 것 가져다가 바치는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뭘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예물을 최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일이었거나 아니면 성막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수월하게 쓸 수 있도록 가공하는 일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추측합니다. 성소 예물을 자원하여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미리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다 드리지 못하고 준비되는 대로 아침마다 가져왔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준비되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린 양을 드려도 이 새끼 때부터 가장 건강하고 상태 좋은 것을 정해놓고 특별하게 기릅니다. 이 제단에 올려지기 전에 이미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의 심령의 중심과도 연결되어지죠. 자, 우리의 심령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져 있는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복의 자리에 올라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먼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자, 그들이 가진 것은요, 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금은 폐물들, 그것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에 자신의 것을 헌신해서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요, 모든 것을 다 팔아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 목적에 맞게 쓰임 받을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앙의 목적,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 이 얼마나 복된 평가입니까? 이러한 복된 일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요, 성막 본체 제작의 과정을 기록합니다. 자, 이 모든 제작 방법은 26장에서 알려준 성소를 어떻게 지어라 알려주신 그 제작 방법과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 그대로 그들이 제작했다, 바로 이것이죠. 자, 이것은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외에 다른 기구 제작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의 의미는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가치를 지닙니다.
자, 이들이 성막을 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첨부하거나 만들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고 결과는 그냥 어쨌든 간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들이 제작했다면 그것은요, 거룩의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을 겁니다. 거룩성은요,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만 그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철저히 순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더 내려놓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을 위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 되어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며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